같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21주년 축복합니다. 같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례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세요. 그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이 시신을 옮겨주시죠. 그래서 아내와 아들이 시신을 옮기는데 엘리베이터가 덜컹하는 바람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여보, 나 살았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방금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꾸도 안 해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 살았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제발 엄마 말씀 좀 들으세요. 우리는 어떤 사회적 어떤 관행이나 어떤 제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따라가는 습관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보다, 실제보다 더 권위를 두는 것이 우리의 제도적이고 습관화된 어떤 기계적인 따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요즘에 자주 보고 듣는 단어 중에 회복이라는 단어,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돼요. 어떤 정보망이나 어떤 기관이나 개인 이렇게 할 것 없이 행사를 하든지 어떤 다중매체를 통해서든지 자주 접하는 이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럴 것이 꼬박 2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달려온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동감도 합니다. 이 코로나19는 참 물귀신 같은 역할을 했어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이 경제에 영향을 주며 강타하게 되고, 또 이 경제는 또 관계를 타고 사람들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며 사회적 관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슈하에 사람들의 관계를 뚝뚝 끊어놓게 합니다. 마치 이 IMF를 방불케 할 만한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룹마다 문을 닫고, 또 경제적인 파산을 하는 가정들, 그에 따라서 결국은 개인마다 찾아온 우울증, 그리고 자살로 이어가는 오늘의 시대. 이 시대에 참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런 회복, 사실 우리도 이 회복주의라는 이슈는 있지만 아직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이 회복에 대한 정답, 회복에 대한 확실한 근거, 이것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이 회복은 과연 하늘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회복을 향한 이 시대의 대안은 오직 백신 접종률에 의존합니다. 처음에는 이 백신 접종률 70%만 점유해도 집단 면역 체제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입하고, 그리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예언했어요. 하지만 이미 70%는 넘어섰고, 우리가 집단 면역을 예정했던 그 점유는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아무런 백신도 맞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한 1,000, 2,000명밖에 확진되지 않았던 그 시대보다
이제는 80%가 점유하고 훨씬 넘어갔는데도 지금의 확진율은 전에 없던 5천 명 시대를 접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슈는 여전히 이제는 1차, 2차를 넘어 3차 접종을 권유하며 다시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운운하면서 우리는 다시 3차 접종을 선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사회적 이슈와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지켜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또 경제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까지 엉켜진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3차 접종이 완전히 점유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 인간은 적어도 이 회복의 기억이 있어요. 동물들은 반복된 실수를 경험하면 다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동물들의 본능이랍니다. 하나의 미물에 해당되는 벼룩도 자기보다 수십 배를 뛰는 습관을 갖는데요. 위에다가 투명 유리를 깔아놓고 있으면 벼룩이 자기 키보다 훨씬 더 몇십 배를 뛰면서 유리에 부딪힌답니다. 수십 번 부딪히다가 이거 내가 아무리 뛰어도 더 뛸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닫고 대안을 내놓는데요. 안 뛰기 시작한다. 미물도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반복된 경험에서 다음 대안을 내놓는 것이 동물의 본능이래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은 반복된 오류와 실수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로망과 희망을 두고 반복해서 계속 실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적 인간은 우리 역사는 사실은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쓰는 이유는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한데 자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는 건데 19세기는 정말 사람들의 과학의 발달과 그리고 문명의 발달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인간 예찬론이 모든 영역에서 노래로 나타납니다. 국어, 심지어는 수학, 그리고 음악, 미술, 정치,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도 인간에 대한 극찬, 인간에 대한 노래, 인간은 어느 만큼 위대한 걸까? 어떤 영역에서는 인간은 신이 아닐까 하는 예단까지. 인간에 대해서 가장 높인 시대가 언제냐면 19세기였어요. 세계 트렌드였어요. 그런데요, 20세기를 들어오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나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인류 역사에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의 결론, 무기들로 심지어는 화학 무기들까지 이것들로 인간의 최고의 지혜와 기술로 인한 자아가 당착에 빠지는데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과학의 최고봉에서 이 과학에 의해서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인간의 자가당착에 대한 깨달음. 그러면서 세계 트렌드는 두 종류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인간은 과거의 실수 앞에서 다른 대안을 내놨었더라는 거예요. 독일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뭉쳐야 승리할 수 있다. 뭉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의 대안이에요. 19세기를 지나 20세기에 온 인류 전체의 이 아픔과 전쟁사가 만들어낸 대안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었어요. 또 하나는 미국을 중심한 해밍웨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를 대표적인 인물로 많은 극작가들이 특별히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이런 작품들이 20세기 초에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허무, 이걸 아주 여실히 증명해냅니다. 인간의 허무, 인간은 무한할 수 없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 하는 것을 폭로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중에서 이 신학계, 우리 성서를 가치관으로 가지는 이 신학계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했던 19세기에서 20세기 전쟁 두 번을 경험한 이후에는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전환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초월성, 인간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분명하게 선언한 신정통주의 신학. 이 사람들이 다 누군 줄 알아요? 자유주의자들이 회개한 대안이었어요. 신학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류는 희망이다. 신학의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과연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고 싶은 여망은 충분하지만 이 방법론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는 두 가지 이 로망에서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백신 점유 가지고는 우리는 회복이 역부족입니다. 3차 접종 100%가 점유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센 놈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구호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희망, 우리의 회복을 노래한다고 해서 회복이 될 거냐는 거예요. 이슈에 우리의 회복은 종속되지 않아요. 회복을 말한다고, 회복을 노래한다고 회복이 올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인과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원인과 결과, 이 코로나, 이거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잘 우리가 초리하고 통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의 코드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으니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복주일에 회복의 현상은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회복의 정답은 가슴마다 붙잡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 다윗 시대에 아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다윗 시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미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화가 가득해. 근데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야. 의인, 죄가 없는 다윗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의인과 죄인을 버무려 놓고 심판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 의인을 빼낸 뒤에 그를 심판하지 의인과 함께 섞어놓고 심판하지는 않는 데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난에 참여했고 그 이후에 바로 연쇄적으로 일어난 세바의 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신정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 백성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근데 의인 다윗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양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의인이 그 버스에 타고 있다면, 의인이 그 중심에 있다면 그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섭리는 의인을 변질되게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 격동시켜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적으로 의도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원어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던 다윗을 잠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에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인본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나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놓습니다. 이상하죠? 빛이 없으면 바퀴벌레가 끼듯이 하나님이 놓는 순간 마귀가 와서 딱 잡는 거예요. 마귀가 잡은 다윗은 마귀의 선물이 하나 들어가는데 교만이에요. 휘브리스예요. 교만이 다윗을 장악합니다. 다윗에게 교만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교만은요, 성경의 모든 죄를 넷으로 구분하는데 넷 중에 첫 번째가는 으뜸이 되는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인데요, 우상,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상하죠? 우상 숭배의 가장 인격화된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나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됐다는 개념이 아니고 신이 되고 싶은 욕구, 이게 시작된 게 교만입니다. 제일 싫어하죠. 묘한 이유는 이 교만은 반드시 행위로 동반해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행위가 인구조사로 나타나요. 요압 장군을 시켜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 인구를 조사하라. 그리고 20세부터 시작되는 청년들, 무기를 들을 수 있는 군인의 용병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봐라. 요압 장군이 말리지만 속수무책이에요. 요압 장군이 인구를 세보니까 장정들만 유다 지파에서 50만, 나머지 지파에서 80만, 도합 130만이라는 군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0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나라가 130만이에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켰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국가 사절단들이 이스라엘에 방문차 오면 우리 군사가 130만이라는 걸 자랑해요. 우리는 군사가 지켰다고, 우리는 이런 엄청난 군사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의 자랑의 꽃은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자유합니다. 누구를 쳐도 괜찮구나. 의인이 없는 이스라엘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내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 왕이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3가지 벌칙을 주셨는데 당신은 국가의 책임자로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다윗은 선택합니다. 첫째, 7년 동안 기근을 경험할 것인지 3개월 동안 원수에게 도망 다닐 것인지
3일 동안 바이러스 코로나로 시달릴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2개를 피합니다. 2개를 피하는 게 긴 시간 벌을 피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청년기 때 10년 동안 은혜 없이 계속 어려움이 닥쳐봤거든요. 끊임없는 고난, 10년 동안 고통을 당해봤던 다윗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잔인성을 경험했어요. 10년 동안 사울의 무자비함, 그의 국가 조직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무자비함으로 자비가 없는 인간의 잔인성 앞에 다윗은 인간의 벌을 피하고 싶었어요. 2가지를 피한 것이 마지막 가선지자가 제시한 3번째를 선택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 이걸 선택해요. 시간도 짧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하는 거죠. 간과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니. 뭘요? 하나님이 진노는 자비를 조금도 내놓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요. 3일째 계산해 보니 7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 시기, 이 시기는 게임도 안 돼요. 이 시기보다 더 어두웠던 시대, 이게 다윗 시대였어요. 그때 사람만 죽었간 경제도 죽었어요. 관계도 죽었어요. 얼어붙었어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칠흑같이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시대. 그때 다윗이 붙잡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이 다윗이 붙잡은 그걸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과연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땅의 회복을 하나님은 준비하실 거예요. 다윗이 붙잡은 첫 번째, 너무 식상한 단어, 회개를 붙잡습니다. 회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회개는 의인들이 하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의 기대주들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를 붙잡습니다. 회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10절에서 다윗은 마음에 자책하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요, 나는 심히 미련했다고 말하고요,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의 시작점, 첫 단추가 회개라는 거. 여전히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오리발 내놓는 사람들이 많을 거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조명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놀라운 모순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붙잡은 2번째 코드, 책임 있는 기도입니다. 감동스러운 기도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풀이가 돼요. 제가 다시 17절을 현대어 번역 성경처럼 제가 이해한 대로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저 양무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들을 죽입니까? 제발 주님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 죽어도 우리 집은 살려주세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보세요. 한 시대를 회복시키는 정말 기대주는 이제 그의 2번째 코드를, 기도를 감동적 기도, 책임 있는 기도. 저들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왜 저들을 그렇게 치십니까? 제발 하나님이 진노가 풀리지 않는다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주세요. 내 아들 죽이고 나 죽이고 우리 식구들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화가 풀릴 수 있다면. 내가 옆에 있어도 감동될 기도예요.
오늘 우리들도 감동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 진노가 풀어지기에 넉넉한, 회복시킨, 한 시대의 어둠을 밝혔던 한 사람의 이 두 번째 이 기도는 감동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신학에서 기도는 소통론으로 해석됩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통하는 거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교감하는 거, 이게 기도 신학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만 내라고 이슈를 내걸었지만 성경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소통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된 소통, 기도 신학, 이 기도만이 오늘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성경은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래요.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대요. 다윗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다윗이 붙잡은 네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번제가 뭔데요? 12도막 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몸뚱이를 12도막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신경이 끊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잘라드리는 화목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불화한 관계를 이제는 화목의 관계로 바꿔 드리겠다는 이 헌신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기여해야 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죽음이 딱 그치는 거예요. 죽음이 그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확진자들이 그쳐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어느 한 날 새봄이 찾아오듯이 태양빛이 내려 쪼이더니 나비가 날기 시작하고 강아지가 마당에서 잠을 자고 밖에 나갔던 아들과 딸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집안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상에 밥을 먹고 있는 이 아름다운 회복. 다윗 시대에 이미 그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회복을 우리가 상상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잖아요. 과연 백신 가지고 그리고 회복을 원해서? 아닙니다. 모든 인과율, 이 코로나는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 겸손. 나중에 다윗을 보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하라는 가 선지자의 대안에 따라서 거기에 갔더니요, 아라우나가 충성스러운 반응을 내놓습니다. 다 가지십시오. 우리 집에 찾아온 것만 해도 감동인데, 재물이 필요하면 소 다 잡으시고 번제단에 불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루마 다 태우시고 멍에 다 태우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요, 아니다. 내 돈 들여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내가 바로 서야 백성을 살 수 있다. 백성을 섬기기 위해 밑으로 내려가는 다윗의 겸손을 봅니다. 교만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는데 겸손을 통해서 회복을 시켰더니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회복은요, 전체가 회복 코드를 붙들고 있을 때 회복을 시키지 않아요. 소수, 회복의 코드를 붙잡은 소수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회복을 붙잡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회복 붙들기를 원하고, 교인들이 다 회복을 붙잡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교인 중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 소수, 그 소수만 다윗처럼 그 네 가지 코드를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스쳐 지나갑니다. 저건 설교지. 저건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그 가슴에 꽂아요. 심어버려요. 정착시켜요. 회개합니다. 감동시키는 기도합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복잡한 보관,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고요, 한 캡슐 안에 이 4가지 코드를 한꺼번에 담아서 캡슐 하나 마셨더니 독감이 치유되고 캡슐 하나 먹었더니 병이 치유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캡슐에 이 4가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이 4가지를 다 담아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해 회개가 있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내가 죽어주겠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로마서 8장의 예수님의 기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에 넉넉한 그분이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물처럼 갈기갈기 찢겨지며 십자가에 죽어주신 저 예수님, 예수 안에, 캡슐 안에, 그 몸뚱이 안에 오늘 회복의 조건 4가지를 담으셔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알약을 삼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이야말로 백신이며 그분이야말로 회복의 조건이고 그분에게 가장 밀착되고 그분에게 가장 가까이하고 그분을 삼킬 때만, 진짜 믿음을 가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 친숙해질 때만, 그 소수가 회복될 때만 하나님은 이 땅을 분명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고 이건 말이 아니라 진리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의인들이 이곳에서 소수가 일어난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여기저기에서 의인들의 소수가 그리스도와 밀착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 땅의 회복은 그 의인들 때문에 반드시 다윗 시대에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거예요. 회복은 대전제입니다. 성경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만 검색하면 34번이 반복돼요. 성경은 회복의 전문 책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회복을 선포하는 전문기관이에요. 회복을 선포하는, 초창기의 교회도 확진자들을 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내기 위해서 헷갈리는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교회를 가지 않으면 마치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되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확신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반신반의하며 동참했어요. 그러나 백신도 점유율이 넘었고 사회적 거리 관계는 습관화되어 기계처럼 이젠 돌아가는 이 수준 단계, 이 코로나에 대해서 문화화된 이 고차원적 수준의 단계에서 전에 없던 5,000명 확진 시대에 돌입하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유할 수 없어 각 가정에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라고 방치하는 시대까지 도래하고 온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의 원인을 세상에 두지 않고 진리에 둘 수 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처럼 겸손하며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시작할 거예요.
오늘 우리 각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개인마다 창립 21주년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회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하늘을 고치기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